구약 성경으로는 우리 39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는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한 노인이 이르되 그들은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부분에만 충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분에만 충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양자역학이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양자역학. 그런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창시한 그래서 이 창시한 것을 공로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우리가 베르너 하르젠 우리가 이 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이 분이 이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 이분이 쓴 과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또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책을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살면서 묵상했던 삶의 속에서 자기가 사색을 했던 것을 쓴 거라서 여기에 이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부분만 추려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자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조예가 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이젠 이 베르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우리는 수학의 그 주장,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죠. 이 수학의 주장의 내용과 내면적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학하면 어떤 게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미적분. 이과를 했었던 미적분도 있을 거고 아마 문과 했으면 확률 또는 방정식 또 이런 입체 도형 이런 것을 사인 코사인 한 번 정도 어딘가는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수학계에. 그 수학 공식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수학 공식을 막 암송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프지 수학 공식을 외운다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은 내 삶 속에서 지적 유의예요. 그 지적 유의고 내 이성을 기르는 힘은 있지만 수학 공식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마음에 거리를 둘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수학 공식은 수학 공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르다. 종교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들어야 되겠죠. 이 하이젠베르크가 종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다. 그냥 수학 공식은 수학 공식이지만 종교는 우리 인생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교리. 이 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하지만 칼바르트는 교의라고 했어요. 왜 교리와 교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리는 그냥 일종의 성경에 있는 신학의 요약이에요. 그 지식적인 부분. 근데 칼바르트는
신학자는 이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이젠베르크의 이야기를 보면 교리는 행동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실존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수학 공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은 그냥 수학 공식으로 내가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나와 동떨어진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수학 공식 모른다고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인, 코사인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떨어져서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깊이 관여해야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의 토대가 되고 내 실존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이젠베르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를 사경회를 할 텐데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기에 야곱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야곱의 자손의 딱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걸로 나와요.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보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33장 10절에 레위인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 법도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자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성전과 함께 그들은 거기서 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거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각각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오는 경우는 매주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매주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3대 절기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 매주 오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 어떻게 매주 와요? 그때는 뭐 KTX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이 법도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켜요. 그 시간에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기도를 올리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런 일을 헌신하는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법도를 가리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가리키고 자신이 늘 기도하는 자고 번제, 헌신을 하는 자예요. 헌신하는 자. 이게 레위인입니다. 자, 레위인은 가리키는 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맥을 잘라서 그런데 레위인을 가리켜요. 이 레위인이 어디서 사느냐? 원래 48개 성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중소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당신은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가리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고 이런 자예요. 이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 레위인입니다. 이 시대에.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초대교회 모습은 정말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이 돼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다 흩어져요.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모여 있을 때, 전체였을 때도 교회였지만 흩어졌을 때도 교회였어요. 부분과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직장으로 가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또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흩어진 레위인으로서 직장에서, 제가 이제 성동세무소라고 하는 국세청 산하의 세무소의 신회를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2008년부터 계속해서 신회를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데 거기가 이 전체 직원 290명입니다. 그 세무소가. 그러니까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세무소예요. 29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매 이제 2년마다 이제 바뀌거든요. 로테이션으로 바뀌는데 1월 달 되면 또 이제 2년 차 되는, 중간에서 반반 섞여 있어요. 2년 되신 분이 있고 1년 되신 분이 있고 2년 분이 이제 바뀌는 거죠. 내년 1월 되면 또 이제 신회원도 또 바뀌어요. 근데 290명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겠어요?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분 직원들끼리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신회를 위해서. 그러면 많은 경우는 100명이 넘고요. 어떤 경우는 80명, 70명입니다. 290명 중에.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냐? 6명, 7명 예배 드립니다. 지금 7명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 중에서 직원 하나는 그 직원도 아니고 세무사, 개인이 세무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말씀에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손해가 되고, 말씀대로 안 살자니 내가 꺼림낌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레위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법도를 지키게 하는,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토대이고 우리의 실존의 토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학 공식처럼 암송했다가 들어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중고등 시절에 이렇게 꾸준하게 복습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잖아요. 벼락치기. 그럼 벼락치기로 막 공부했다가 시험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 그냥 백지예요. 백지. 그냥 하얘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 어디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레위인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도록, 내 지역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은요, 자기의 본분을 다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가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성읍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성읍 내에 이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권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진 자를 권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 에브라임 산지 골짜기에 산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은 에브라임 산골에 산다는 거거든요. 성읍을 벗어나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자연인이다 하고서 그냥 산골짜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첩을 두었어요.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두는 것은 당시에 구약에서는 늘 있었던 일이라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다만 그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냥 에브라임 저 깊은 산골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첩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첩은 본처와 다르게 지참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오는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참금을 내지 않고, 지참금을 내도 조금 아니면 거의 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처보다 첩의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아마 이 첩도 그랬겠죠. 이 첩이 레위인하고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퉈요. 싸우게 되고 아마 이 레위인의 첩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본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4개월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장인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자고 가라, 조금만 더 자고 가라 해서 5일이나 더 자고 가다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늦음하게 나오다가 이제 어디서 잘까 하다가 여부스에서 안 자고, 여부스는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여부스죠. 베들레헴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로 도착했어요. 늦음하게 늦게 출발했으니까. 근데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6km,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을 그 늦은 시간에 더 가서 기브아 일을 넣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이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면 지금 17절에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 내거리에 늦은 시간에, 그때는 전기도 많지 않은, 전기가 없죠. 많지 않은 게 전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늦음하게 이 성읍 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은 외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그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아무도 그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다시 말하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레위인이 아까 얘기했죠.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리키지 않아요. 말씀을 권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죠. 우리가 33장 19절에 아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를. 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기브아 땅에도, 기브아 성읍에도 원래 레위인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 그들을 가리키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명의 레위인이 자기도 에브라임 산지 골짜기에서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살았던 거잖아요. 기브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아도 레위인들이 다 사역의 자리 벗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냥 편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내 하나가 말씀을 가리킨다고 달라지겠나 싶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을 가리키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정필요할 때 환대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그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 사명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을 때 자기가 결국에는 그것이 다 돌아와서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났는데 레위인은 회개하지 않고요. 레위인은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끊임없이 덮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기도 해요. 자, 말씀 속에 가서 저희가 보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나그네구나라는 거예요. 이 노인이 알 정도면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저 분명히 나그네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는 어떤 게 꿈이었냐면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경제학을 제가 부전공을 했는데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공무원의 레벨이 좀 높은 행정고시 욕심은 그거였고 7급 정도 이렇게 시험 봐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승진의 시험을 계속 봐가지고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고 성공도 좀 하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대학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위축된 모든 것을 그 시험에 한 번에 다 풀고 싶었어요. 대학 때는 그게 꿈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주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가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노인이 묻잖아요. 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그게 개인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만 출애굽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의 출애굽이 무엇이냐면 제가 열등감 속에서 막 찌들어 있을 때 그러면서 세상 속에 보란듯이 이 시험 하나로 나를 과신하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찌들어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집단적 출애굽이 있지만 개인적 출애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다가 무엇을 바라보다가 여러분이 왔어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부르셔서 이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의 인생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표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저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영원한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출애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물어요. 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계속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몇 점이나 먹었겠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마음껏 마셨던 물. 그래서 애굽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거기에서 왔으면 이제 가는 것이 중점이잖아요. 애굽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계속 애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가 막 너무 생각나고 그 자리에 또 갔으면 좋겠다. 막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그곳에 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되죠. 롯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하셨을 때 너무나 미련함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그건 불화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으며 그것은 여러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를 돌아볼 자리도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요, 성경 속에서 나그네는 엄격한 의미에서 나그네는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서 살고 내일은 저기서 그냥 살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건 나그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 순례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는 게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이제 거기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서 만난 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고 내 생각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신앙은 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노인의 이야기처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할 때 여러분 신앙은 훨씬 더 주님을 따르기가 쉬워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18절에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한 사람의 무명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분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국에 친척 빼고 하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다 무명한 자예요. 이 무명한 한 레위인이 자신의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산지를 벗어나서 저 깊은 산골에 사는 말씀 없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오늘 본문을 담고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란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성읍이 아니고 성읍으로 살아야죠. 근데 성읍이 아니라 저 산골 내 자연인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금방 말을 바꿔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은 에브라임 저 산지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실로라고 방향이 달라요. 그 실로가 이제 거기에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큰 번화가예요. 도시 중심지예요. 이 레위 사람이 나는 저 시골에 삽니다. 촌뜨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자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막 굉장히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비인격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인격적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비인격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말씀이 없는 말씀의 자리에 떠난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요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된 척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죠.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뭐라고 얘기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에브라임 산지 저 골짜기에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죠. 내가 베들레헴에서 저 실로로 간다. 번화가에 살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집 한 채 있다. 그러면 시골 같은 데서는 야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뭐 집 한 채 사고 차 타고 내려가면 야 진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실로로 갑니다. 나는 지금 저 촌뜨기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 자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실로로 간다.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있는 척, 잘된 척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척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레위 사람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된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봤자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8절 하반절에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지금 순례자인데 내가 지금 낯선 곳에 왔으면 내가 서성거리면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접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부수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 가지 않고 부정한 땅에 가지 않고 지금 기브와 지금 베냐민 지파의 그 거룩한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지금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여러분 있는 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막 포장하고 자기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나귀들과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도 있다. 우리 일행이 다 먹을 양식도 있고 막 포도주도 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비인격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있고 레위 사람의 첩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하인이 있고 거기에 낙이 2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종이나 자기의 첩은 다 무시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있는 척, 된 척 자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여기처럼 나 중심으로 삽니다. 개인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것이 많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노인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죠. 그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도 역시 살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기브아 출신이 아니에요.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와서 낯선 곳에 살고 있는 객이에요. 객,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 대접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너 먹을 것 많다고 막 뻐기고 먹을 것 있는 척하고 막 된 척하지만 나 너 알아. 보니까 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방 드러날 이것을
이 레위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있는 척, 된 척, 많은 것을 가진 척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요 똑같습니다. 말씀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바로 내가 어디서 왔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고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내가 알량한 자신감, 자존심을 막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처럼 말씀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레위인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찾아왔어요? 비인격이 찾아온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죠. 자신감을 자신을 막 과장하죠. 있는데 없는데 있는 척하죠. 척하는 인생 이런 거예요. 레위인이.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내를 첩이지만 아내를 여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종. 아담과 하와라가 사랑에 빠져서 막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와랑 같이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도 아닙니다.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서요 비인격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여러분 하대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에요. 말씀이 인격.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무례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남들을 정말 막 깔아뭉개요. 막 무시해요. 자기의 첩을 여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그냥 쉴 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본문을 좀 벗어나서 10절에 일행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요. 안장을 얹은 낙이 2마리가 나옵니다. 이 앞에 안장을 얹은 낙이 2마리가 나와요.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으면 아내가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와 종과 아내를 위해서 나귀를 3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귀 3마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귀 3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2마리만 가져왔어요. 나귀가 2마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하나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누가 걸어갔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인은 탔을 테고 레위인은 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종도 아마 이 나귀의 안장에 앉아서 갔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여부수에서 기브아까지 그 몇 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 레위 사람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적으로 그냥 상대하는 성적 상대자에 불과한 것이죠. 레위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다 비인격체가 돼요. 굉장히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격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그 순간부터 비인격체가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여러분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자기의 아내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막 확대해서 막 자신의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지금 내가 지금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는 먹을 것이 많고 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노인이 볼 때 이 사람이 척했는지를 20절에 보면 내가 너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인이 농사 짓다가 이제 왔는데 노인이 가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가 이야기하죠.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 레위 사람이 하도 있는 척을 하니까 이 노인이 내가 알아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다 거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품의 인생.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된 척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그냥 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을요 함부로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봐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를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이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이 교회 이야기인데 한 100명 좀 넘는 좀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레디컬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 교회는 그냥 안 받아줍니다. 등록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훈련도 받고 시험도 보고 이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등록하기가 웬만한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격을 얻을 때까지 막 몇 개월의 막 과정을 두고 험난한 과정을 두면 그 교회 안 가고 말지 이렇게 하겠죠.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굉장히 급진적인 교회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목표예요.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힌 삶,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강하고 매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막 매력적인 어떤 행동도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든 코스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을 열고 내 상상을 열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더 확대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비전에 들어오고 내 소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요. 내 비전 안에서 커지게 되고 내 계획 안에서 점점 커지게 돼. 내 삶에서 점점 커지게 되고 내 마음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커져야 돼요. 우리의 비전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내가 꿈꾸는 미래 속에 예수님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요 미래가 상상이 되고 막 예수님 없어도 내 마음은 막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부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할 때 어때요? 남편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내 마음속에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가 노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때 여러분 그 미래가 점점 남편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경우가 더 작아지고 많이 무시되고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 코스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레위인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번제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자요, 하나님께 드린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의 말씀 속에 다시 가서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란 산지 구석으로 갔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레위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 장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레위 출신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 없이 삶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요, 물론 주소를 물어보면 주소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하나님이 지파 중에 쭉 있지만 다 지파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다 지분들을 주었어요. 근데 레위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레위인의 지분은 하나님이에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인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왔어요? 내가 있었던 곳, 내가 땅에 속해 있던 곳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극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첩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는데요, 동네 불량배가 찾아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찾아와서 내가 레위인하고 동성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처녀가 있고 여기 첩이 있으니까 내가 두 여자를 내줄 테니까 밤새 너희가 욕보여라. 우리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은 말씀을 지킨 것처럼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자기의 딸을 불량배에게 내줄 만큼 그렇게 무력한 자였어요. 그렇게 한심한 자였어요.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요,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자기의 딸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냥 소유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이 첩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놀이개고 자기의 소유물이고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비인격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비워지면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건 비인격적이고 잔인함이고 잔혹함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 일독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은 못해서 기왕이 못했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이독 하려고 했다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은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정리할까, 이 한 해를.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신약을 우리가 한번 읽던지, 그것도 내가 좀 벅차다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던지, 그것도 아니면 뭐 시편을 읽던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예. 그래서 한 해가 말씀 없이 우리가 많은 말씀에 이게 듬성듬성한 말씀의 빛깔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 없이 살았던 많은 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많은 비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말씀이 채우면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뀌고, 말씀이 들어오면 비인격적인 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 12월 2021년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했느냐, 이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막 한탄하며 자책하며 보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이 남은 기간도 한 보름 좀 넘게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다못해 복음서 하나라도, 마태복음 하나라도 내가 정독해 본다든지, 사복음서를 내가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좀 부지런을 따라서 내가 신구약까지는 모르지만 내가 적어도 내가 신약 하나는 내가 읽든지,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말씀을 내가 좀 채워가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부분에 충실한 신앙이에요. 이 레위인은 여부스 땅에, 이거 남의 이방인의 땅에 사는 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기부하러 가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는 잘 지켰죠.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안 하는데 요거 하나만 하는 것으로 신앙을 다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그것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이만큼 해놓고 마치 침소봉대한 것처럼 난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 남은 동안에 여러분이 계획을 좀 채워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꾸어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